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그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서커스산에 보면 코끼리 쇼를 하기도 합니다. 코끼리가 아주 어린 때 코끼리를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코끼리 발에다가 가는 이렇게 밧줄을 담고 그리고 단단한 말뚝에다가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자, 힘이 없는 아기 코끼리가 몇 번이나 탈출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아기 코끼리가 큰 이렇게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어린 코끼리가 되어도 그 발목에 그리고 다 이렇게 낡은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기만 해도 더 이상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힘껏 다리 한 번 움직이기도 해도 말뚝이 뽑혀질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이 말뚝을 뽑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증상을 심리학에서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오늘 장면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에 찾아 들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요 아주 신기한 못입니다. 갑자기 그 연못에 물이 이렇게 동하기 시작하면 물이 끓어서 솟구쳐 오르는데 그럴 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신비한 그러한 연못이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말의 합성어인데 집이다. 그 다음에 그 헤세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 거기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원했던 아픔도 치료받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 맹인들,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기도 하고 중풍병자였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요 현실적으로는 비정한 규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물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연못에서 치유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말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직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등 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비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정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베데스다 현실적인 내가 1등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문화의 핵심이었던 능력주의의 축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공정해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애쓴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적자 생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1등이 아니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늦으면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비정한 무한 경쟁 룰에서 지배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낙오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서 1등하고 그게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민낯은 누구를 밟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그리고 남에게보다도 더 열심히 애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열한 현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일어설 수 없는 중풍병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한 사람은 38년 동안 이제 중풍으로 이제 몸에 집에서 누워 있었던, 거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인생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언뜻 들으면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황자에게 낫고 싶으냐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내면과 영육이 완전히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가 그냥 누워만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중풍병에 걸렸을 때는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고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을 쓰고 좋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결과는 몸은 낫지 않는 실패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38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낫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제는 마음속에서는 계속되는 실패와 그리고 낙심과 낙담 속에서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패배주의와 자, 그런 마음들이 실패감에 있었던 것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육체의 질병이 또 무섭지만 더 큰 질병이 뭐냐면 마음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면에서 상처 있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이 모든 것이 꺾여버렸던 마음의 질병들이 더 컸던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설령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38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똑바로 걸을까요? 아니면 절뚝거릴까요? 난 저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 힘으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치유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의 그런 패배주의, 나는 해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런 패배주의,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그 내면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터치하시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물으실 때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 상처가 아픔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우리 가운데 심을 수 없고 그냥 체념한 채 더 이상 아프지나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앞으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을 거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이제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삶의 완전한 새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좀 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이렇게 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영적 침체와 우울감 속에, 낙심 속에 누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싶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싶은 이런 진정한 열망이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패배주의적인 옷을 입고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희망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열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하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고 숲속에 숨어있던 그런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이 나면 곧 말라 부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잠시 가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자기의 모습은 고스란히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가운데 정말 이러한 나름대로의 뭔가를 위선을 자기를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자 이런 패배주의적인 것 그리고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가리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질문 앞에 우리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네 주님, 제가 진짜로 낫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핑계를 대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가.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매정한 이웃들,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경쟁자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정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세다 연못의 해결 방식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가 무리동할 때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탑이 되어서 내가 1등이 되어서 성공하고자 살려고 하는 생활 방식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뿌리 깊게 내려놓은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와 조건적 우상입니다. 도덕주의는 내가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반듯하게 살아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 의식들은 정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시대가 이 모양이라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 스펙이 부족해서 내 곁에 좋은 사람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실력 없음을 얘기하고 나보다 더 빠른 사람 앞에서 기죽고 있는 그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속에서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먼저 내면에 정말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이 그리고
주변을 그 본인들이 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주변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내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셔서 낫고자 했던 예수님은 세상 방식과는 저런 방법으로 이 환자를 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핑계, 조건주의 변명을 다 차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연못 속으로 놓아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능력주의의 규칙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자,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외치시고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조건과 자격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로 새롭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얽매였던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를 들고 일어갑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부자리가 얼마나 깨재재했었겠고, 하지만 그 환자에게는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상처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려주는 흔적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주의에 살고 있었던 자들, 환경을, 조상을, 사람들을 정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승리자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베세다 연못에서 1등으로 뛰어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여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어두웠고 패배주의적이고 정말 나에게 상처로 뒤섞였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 인생이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변화가 고침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듯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과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다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현실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저주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과 저주를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그 생명과 그 축복과 그 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갈릴리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은 패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패배를 우리 주님이 대신 패배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몸에 찔리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살려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과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이전과의 삶 속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나를 살려내는지, 왜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비참한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 처참한 패배주의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당신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지금 사는 이 현실의 복잡했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패배자가 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하십시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던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매일에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잠깐의 수치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잎사귀는 곧 마르고 부끄러운 부분은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으로 그에게 입혀주심으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나에게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춰 주시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정말 우리의 삶 속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능력의 연못가에 누워 신음하는 그 환자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낫고 싶으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룰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으로 살려다가 지쳐버린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를 위해 부러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생명 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간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다가 또 문제와 위기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시도를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시 문제와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핸드폰을 먼저 켭니다.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그 고통을 잠시 잊는 것으로 시도합니다. 핸드폰 끄십시오. 유튜브 보는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내 눈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보입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사 기도, 감사 제목 3가지 적는 일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노트를 펴놓고 한번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언어이고 기적의 언어입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지만 미리 감사할 때 그 감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남 탓하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딱 중지하고 감사로 바꾸는 일입니다. 감사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생각나든지 내가 읽던 말씀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분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의 감사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요, 사소한 일상 가운데 작은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감사. 작은 하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3가지 감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패배주의, 책임 전가의 언어가 내 입에서 이제 스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나도 모르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패배주의 언어들이 우리 생각나고 입이 나올 때 중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 밖에서도 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말한 그대로 기억하시고 실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의심의 말, 자, 패배적인 언어들을 끊으십시오. 희망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의 언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지만 나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말씀 붙들고